부르신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죠? 종교가 아님을 얘기하고 있고요. 복음은 우리 인간의, 여러분과 저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완전히 새롭게 새 창조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은요, 설명합니다. 어떻게 선포하냐?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자유하게 되었음을,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었음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되었음을,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함을,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나 모든 사람들이 동등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으로 복음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타락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과 끊어야 한다라는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과,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를 끊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직업도 바꾸고 뭐예요? 환경도 다 버려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 지위, 여러 가지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그냥 다 내려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내려놓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신앙 가운데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믿음들이 보면서 많은 혼란들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사도 바울은 매우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은요,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도망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요, 각 사람을 삶의 자리에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에게 주께서 나눠주신 대로 각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저와 여러분을,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각각 다른 환경, 같은 환경에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같은 어떤 모습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각자의 환경 가운데에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학생, 직장인, 부모님, 뭐 여러 가지, 또 내가 환경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떤 사람은 위치가 높은 데서, 어떤 사람은 위치가 낮은 자리에서 각각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자리,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그 자리에서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뭐라고 해요? 환경이 사람을 바꾼다고 생각하잖아요. 자리가 사람을 막 만든다, 막 이런 말도 하잖아요. 예, 어떤 환경이 사람을 바꾼다고 생각을 하지만 복음은요, 즉 십자가의 신앙은 무엇이냐면 환경이 사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복음, 그 믿음이 환경을 바꿀 수 있음을, 이길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 환경을 다 이겨내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 끝까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금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삶 가운데에 우리는 때로는 직장에서 힘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사람들 관계 가운데 막 힘들 수도 있고, 또 막 뭔가 현실이 너무 답답하고 해결되지 않고, 정말 어떤 도망갈 또 구멍도 없고 막 너무너무 막 현실 가운데 막 힘들어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뭐 환경이 나를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이 자리가 원치 않거나 힘들거나 했을 때 나의 선택 가운데 개선이 될 수 있어요. 분명 직장도 바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선택하여서 개선되는 삶을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든지 또 다른 곳으로 또 옮겼든 여러 가지 그 상황 가운데 그곳이 부르신 곳이라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겐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6장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주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함으로 새로운 생명이 되어서 옛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되어서 그 행함이 옛것과 동일해요? 달라져요. 새로운 생명 가운데 그 행함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빼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 빛으로 살아가라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빛으로 인도하는 그런 빛의 자녀들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을 밝히는 자, 그런 우리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세대는 많은 것들을 비교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나는 왜 이런 직장에 다니는지, 왜 이런 환경 가운데 있는지, 왜 저 사람보다 나는 못하는지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 가운데 부족함을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가 있는 그 자리가 문제가 아니라, 너의 그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너가 과연 나와 함께 하고 있니? 그게 중요해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나와 함께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그리고 학교, 가정,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쓰고 계심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되 그에게서 어떻게 나를 나타내신대요. 뭐예요? 저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계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께서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사람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적인 것, 그 외적인 조건을 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3절은 말씀하고 계신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할례와 무할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당시 유대인들은 할례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는데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얘들아, 할례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안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무엇이 중요하냐면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외적인 종교적인 어떤 형식이 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할례가 중요한, 그 육신적인 할례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할례가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외적인 어떤 종교적인 형식적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내가 뭐 모태신앙이고 내가 직분이 있고 내가 교회 활동을 막 많이 했고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는 그 증거, 거룩한 자의 증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어떤 행위를 했음으로 인하여 정말 저 사람이 온전한 신앙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열심은 분명 필요해요. 그러나 어떤 열심인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중심을 보셔요. 우리의 완전한 중심. 여러분, 그 깊은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중심 가운데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어떻게 해요? 우리 그 중심, 하나님을 향하는 그 중심이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봉사를 해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그 기도와 열심, 예배의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온전한 찬양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여지는 나의 외적인 모습을 인정받기 위한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형식보다 순종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순종하고 듣고 행하는 삶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열심히 드리고 우리가 막 어떤 형식적인 제의를 의식을 치러도 하나님께서는 인애,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 너희들이 나를 아는 것, 그것을 원한다. 뭐예요?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한다. 나와 친밀해지기를 원한다. 그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도 많은 열심 가운데 있지만 그 열심이 하나님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 만나는 거에 열심을 가졌으면 좋겠어. 나와 친밀해지는 것을 열심으로 했으면 좋겠어.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만큼 너가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기를 원해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뭐 했어요? 종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종과 자유인의 문제에 대해서도 다루었는데 당시 종은 자유가 없었잖아요. 누군가에게 얽매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예배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너가 사람에게 얽매여 있는 종일 수는 있으나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자유함을 얻었다면 너는 자유인이야. 그리고 또 사람 가운데 얽매여 있긴 하지만 너희가 또 자유인이 됐다면 그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면 돼. 그러니까 종의 모습을 통해서도 내가 그 종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주인을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회복되어서 자유의 몸이 되었다면 그 자유의 몸으로, 자유의 영혼으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무엇을 얘기했어요? 너가 사람에게 얽매여 있는 종일 수는 있으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인이 되었잖아.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인이 되었지만 너나 나나 모두가 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란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은 동일한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동등한 입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었고요. 그 자유함 가운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어떤 신분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사람이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떤 모습,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입술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아직 전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더욱더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여러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대기업에 다니느냐, 뭐 공무원이냐, 자영업이냐, 내가 지금 취업을 준비하고 있느냐, 여러 가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과 우리의 가치가 그런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피값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자녀들로, 정말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고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시 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은 빛나는 존재라는 것, 존귀한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것 어느 자리에서든지 뭐 물질을 벌잖아요. 뭐 어떤 직업이 됐든 그 직업이 단순한 돈을 버는 그런 공간, 그런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가 생명의 자리, 사명의 자리, 나도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온전한 자리들이 되기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리들을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직장은 돈 버는 곳 이전에 복음을 드러내는 현장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학교든 어디든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드러내고 또 내가 그 복음의 사람이 되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게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고 신앙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디에서 일하느냐 보다 어떻게 살아내느냐, 너희들이 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내느냐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항상 어느 곳 어느 자리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사람들과 함께 합니다. 사람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 가운데에 자유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종이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 가운데 얽매이고 쫓아가고 쫓겨다니고, 그 감정의 굴레 가운데 있잖아요. 사람들과 대면하고 부딪히는 그 과정 가운데에, 그리고 그런 곳에서 자유하기를 원하시고 사람에게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함 가운데 그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또 사람들을 대할 때에 하나님을 대하듯 주님을 대하듯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온전한 사랑으로,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바라보며 우리가 한 명 한 명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대하듯 대하는 우리 한 영혼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신실하기를 원하십니다. 신실이 뭐예요? 신실은 온전한 믿음이에요. 관계예요. 믿음은 깨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깨지지 않는 신실함,
그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결론인데요.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중요한 표현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데 정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얘기해요. 찬양을 얘기해요. 그런데 잘 들어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없는 대화들이 있어요.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온전한 신앙 가운데 있지 않으면 하나님 빠진 신앙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특별한 자리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무엇입니까? 평상시에 평범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함께 동행하신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함께 동행하시기에 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동행해야 함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월요일부터 주님 만나는 또 다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주일 그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랑 관계 가운데에 모든 하루의 끝에서 정말 온전히 하나님과 시작하고 하나님과 마무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절대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곧 신앙이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내가 온전한 신앙 가운데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힘들고 어렵고 실패 가운데 있고 좌절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 지금 저와 함께 하시죠. 나의 온전한 신앙, 온전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 신뢰가 무너지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 가운데 그러면서 하나님, 이 신뢰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땅히 행할 것들을 행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며 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곧 신앙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환경이 바뀌면 모든 것이 다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모든 환경이 바뀌어서 내가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삶은 죽은 삶입니다. 결코 행복한 삶이 아니에요. 자, 내가 정말 좋은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고 살 것인가?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느끼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승리하며 가는 그 은혜 가운데 있을 것이냐? 사망 가운데 있을 것이냐? 생명 가운데 있을 것이냐? 내가 산 영혼 가운데 있을 것이냐? 그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산 영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내가 힘들어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 그 뿌리, 땅끝에 뿌리를 받고 있는 온전한 그 생명 가운데 있는 그 예수님 곁에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나무 가지예요. 그 예수님의 공급을 받지 않으면 그냥 장작불에 태워지는 마른 장작과도 같은 그냥 남의 발에 밟히는 그런 나무까지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도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히 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붙어 있어야만이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나도 사는 거예요. 나도 살며 또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붙어있는 나무 가지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신실함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정직하게 사는 것, 그리고 맡겨진 일에 책임 있게 하는 것, 서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 사람들 속에서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정말 저 사람을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 네, 우리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명자지만 여러분들의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자의 역할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결코요 현실에서 도피하는 삶을 살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그 현장으로 다시금 보내세요. 우리를 다시금 살리셔서 그 현장 안으로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각자 있는 직장과 가정과 학교와 여러 가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은 각 사람을 삶의 자리에서 부르신다라는 것과 외적인 것,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적인 것을 바라보시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그 중심을 보시고 순종함을 보신다라는 것, 또한 지금 있는 여러분의 각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신실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것, 그 세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 믿음 가운데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절대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작은 예수가 되어서, 여러분도 세상 가운데 작은 예수가 되어서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람을 경험케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삶 가운데 작은 예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신의 삶에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면 환경에 답답합니까? 비교와 불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먼저 환경보다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걸어가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접을 건데요, 그 자리에서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는, 모든 환경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복음을 전하는, 선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며 그 복음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을 높이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